오늘 말씀은 회복될 이스라엘, 회복될 시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팜트리라고 부르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자기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저주하고 소리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마음이 바뀌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이들의 모습에서 너무너무 확연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군가의 선동, 누군가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인기와 그런 그 메시아로서 오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인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대중들, 군중들에게 자기들의 의도는 감추고 선동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 선동과 조종에 의해서 이 대중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속마음은 다 포장하고 조작하고 익숙한 그런 풍조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되어지죠. 자기들의 목적을 가리우고 자기들이 조장하고 선동하는 내용만 선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상황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선동해서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뜻대로 되었다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하게 되어지고 못 박혀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 속에서 어둠의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심판하신 후에는 회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성읍을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탈핵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온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명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한 작은 언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시온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상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터를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 아주 특별한 곳인 거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신실한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에요. 특별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온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 말씀에 21절에 살인자들 뿐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시온은 더 이상 신실하지 않은 성읍이 되었다는 거죠.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실성, 예루살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요. 은의 순수성을 잃으면 은의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포도주의 맛을 잃고 포도주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거기에 고관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도 않고 과거의 송사도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고위층들의 부패와 타락, 사회의 혼란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도가 높아야 할 은이 찌꺼기가 되어지고 또 포도주가 맛을 잃게 물이 섞인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올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실했던 이 시온이 왜 이렇게까지 변질되어서 창기의 성읍이 되었느냐? 왜 불의와 그런 죄악이 이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는가? 그때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관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랑 한패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도둑과 한패가 되는 거죠. 사회적인 그런 정의를 실현해야 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도둑과 짝을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물과 선물의 눈이 멀어버린,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살해도 받고, 살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또 행해줘야 되니까 공평치 못한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얼만큼 이익이 오는가에 급급한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녀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고 출세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신 것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에덴 동산에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죠. 어디에 유혹돼요? 뱀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알아지게 된다는 말에 혹 넘어. 그래서 뱀의 유혹을 쫓아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헤아려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필요를 주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요 아무 때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도로 전쟁을 선포할 때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랑 싸우시겠다고 얘기해요?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고 얘기해요. 내 대적에게 보응해서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대적이 여기서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목적어, 주어 이런 거 잘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 대적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대적과 원수에게 보응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적과 원수는 이방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그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이방 나라들을 보응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슬프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당신이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셔야 하기 때문에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유다를 원수라고까지 여겼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해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기까지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을 모욕하고 모독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관들은 돌보라고 하는 사람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착취해서 자기들의 일을 탐했던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적용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되고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유다를 대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적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약에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는 일, 이것은
승리하는 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취하는 그 모든 전리품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은혜 찌꺼기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포도주에 물이 섞여서 정말 쓸 수가 없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찌꺼기 혼합물을 제해서 순수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을 내게 돌려. 하나님의 손을 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유다를 성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그 어려운 과정들, 힘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결케 하시는 은혜로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고난에 집중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 겪어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려운 걸 생각하면요. 먹을 수도 잘 수도 숨 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고난 중에도 먹고 자고 숨 쉬고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뭔지에 집중하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정금처럼 순도 높은 그러한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27절의 말씀에 시온은 정의와 공의로 구속되리라.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이 들어간 말씀이죠.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노예를 건져올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구속한다고 얘기해요. 시온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후에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속되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죄값을 치르기 전에 벌써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구속되기 전에 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구속사역을 감당해 주신 거죠.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값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우리는 구속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끝장내고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화예요. 거룩해지는 것이고 찌꺼기를 재련하듯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겠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도 높게 세워주고 싶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시온을 어떻게 불리게 한다고 그래요? 의의 도시, 신실한 성읍으로 불리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려운 시간들, 정말 어렵고 정말 눈에 들리는 소식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더 큰 어려움 없이 정말 거룩한 도시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온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행해 주시는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온의 구원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28절부터 31절 보면 어떻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온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요, 반면에 뭐도 있냐면 멸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와 돌이키지 않은 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마른 여기 상수리 나무, 물된 동산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곳인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상을 섬겼던 곳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냐 하면 마른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처럼 만들겠다. 그곳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온 이 과정은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이 정의와 공의로 구원받는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관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헌신해야 하라고 불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정말 그 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들도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역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많은 미담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훌륭한 그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예화를 하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도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다짐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좀 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나누었던 말씀 같기는 합니다. 미국의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막 흔들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나오면 거기서 다시 케네디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의 이름이 라구아디아라고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의 시장이었었고 예전에는 그 판사였던 사람입니다.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판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한 할머니가 굶는 손자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법정에 왔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판사가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고 그 벌금은 자신이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변호사, 검사, 경무관, 방청객에도 다 50센트씩 내라고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의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국 정부나 본인이나 방청객 모두가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할머니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벌금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를 전부 그 할머니에게 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 봤던 어떤 판사의 이름이 생각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천종호라고 하는 판사인데 그 사람의 별명은 호통 판사입니다. 소년 그런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데 그렇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서 호통 판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그런 범죄에 연루돼서 왔을 때 법정에 무릎을 꿇히고 부모님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했다를 10번씩 복창을 시키는 그런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는 그런 판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남매가 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정말 기가 죽어 있었고, 그런데 자기 5학년 때 선생님이 반장을 시키면서 힘을 주고 노력할 것을 얘기하고 꿈을 가지라고 얘기해서 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선생님이었는데 겨우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사가 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판사를 하면서 소년범들에게 그런 판결을 내고 그 아이들이 돌아갔을 때 다시 회복할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그 그룹홈을 만들어서 후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을 교정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처럼 그만큼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복받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누군가에게 정의와 구속을 이루어지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되는데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천종호라고 하는 판사를 클릭해 보면 그분에 대한 많은 유튜브도 있고 또 그 글도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고난에 집중,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인가, 또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부활절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298장 찬양하겠습니다.